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보통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려움이나 환난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제인가 한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면접 이야기였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도전정신입니다, 창의력입니다, 끈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 지원자가 저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이 직장의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전체가 용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도 필요합니다. 창의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옳은 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원칙을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율법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다 지키면 형통케 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게 새롭게 닿았던 부분이, 와닿았던 부분이 강하고 담대하여야, 율법을 지키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려면, 다 지켜 행하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생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린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원칙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왜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나라와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가 흐지부지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은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 폭력과 탐욕이 만연한 땅이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땅 차지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움직여지는 거대한 힘이 있어. 그 땅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념들이 있어, 가치관들이 있어.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이 이 장면 쭉 이어지는데 1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해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어. 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그 이마에 기록된 것을 보았더니
큰 바벨론이다. 이건 비밀이다.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건 비밀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료 세력화되었어. 거대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가르치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과 같고 요한 시대의 로마와 같습니다. 겉보기에 그냥 광주고 그냥 무산동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으로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세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음료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속삭입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학교를 학교로 봐버리니까 문제예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어린이집이 그냥 어린이집이 아니라고요.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라고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없다. 나는 진화했다. 동성애도 이 일종의 내 취향이지 이게 죄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학교를 학교로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학교를 학교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일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하다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학교를 아무나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유아스쿨이 안 보내서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공짜로 가르쳐주는 어린이집 보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어린이집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으로만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질수록 쾌락에 취하게 되고 세상 문화에 세상 교육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학문이 없었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 저분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니야. 성령 받았고 말씀 깨달았는데 역사를 뒤엎는 이런 주인공이 됐지요. 나중에 학문적으로 분석해 봐도 그분들의 가르친 게 틀리지 않았어.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아는 게 많아가지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배운 게 전부 다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계속 흥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혼자 흥분하면요 여러분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조용히 웃으면서 말해야 들어주고요. 혼자 흥분하면요 어째 저러신다냐. 저 목에 핏대가 터지겠네. 어째 이렇게 내가 잘 듣고 있는데 고막이 찢어질라 건다야. 뭐 화나셨는갑다야.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말해준 것만 들어. 세상을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워. 아직도 이 관점이 안 바뀌었어.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민주당 좋습니다. 나는 그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민주당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민주당 내에서 하는 말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고 말씀에 위배되는 말이면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대한 음료의 세력 앞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여러분 광주 땅에서 민주당을 등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구통당들도요 속으로는 욕하지만 민주당 등지고 무슨 말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성애를 지지하고 친동성애적 법안을 만들어도 나는 민주당 이 정책과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 앞에 시장들이 벌벌 떱니다. 그 카리스마 앞에 다 놀려가지고 헛소리 해버립니다. 벌벌 떨어버립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전쟁은 약속된 전쟁이기 때문에 가면 이기는 싸움. 여리고성 모릅니까?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 도니까. 뭐 싸웠습니까? 뭐 꽃갱이 들고 와서 뭐 팼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이건 무너질 수 없는 난곡불락의 성이야.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무너진 성이었지요. 모든 전쟁이 그랬죠. 이것 때문에 담대해야 된 게 아니라 타협을 요구할 때 이 세상 나라와 맞서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금은, 진주, 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다 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이단들도 대학 운영하는 거 보세요. 이단들도 기업 운영하는 거 보세요. 그 이단에게 충성만 하면요, 대기업 간부가 돼버려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이단과 대통령이 결탁한 거 드러나고 있잖아요. 음녀입니다.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시골교회, 농촌교회, 이번에도 여수에서 집회했는데 참 성실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올인해서 교회 건축 마쳤는데 코로나가 뻥 터졌다고. 코로나 끝나고 5년 만에 처음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 한번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돈을 모으고 온 성도가 다 이렇게 아주 해서 인생 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당, 작은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고요. 그런데 통일교 구원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요, 도시마다 초대형 건물을 딱딱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입구마다 초대형 건물을 딱 세워놓고, 이번에 울릉도에도 뭐 예배당 하나 세웠는데 구원파가 울릉도에 예배당 교회를 딱 세워. 그들은 돈을 갖다 쓰요. 부어버리니까 뭐 가부에 두랩돈 헌금할 것도 없어. 헌금하다가 시험 들고, 이놈의 교회는 다 좋은데 헌금을 많이 걷어싸서 힘들고 어렵고, 이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세상은 오늘 또 하나님은 없다.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결혼할 필요 없다. 강아지 데리고 노는 게 편하다. 고양이가 더 좋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 모아야지. 돈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세속 교육,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마지막이 돈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다 어디서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하고도요, 수많은 사람이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돈 거래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 시험 들고 삐치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대목을 시험하시더라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경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들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깜빡 졸아버렸다, 아이고 너를 조금 검게 만들어버렸다, 너를 너무 하얗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여러분은 누워있는 아들, 딸들을 딱 바라보면서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성공작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누워있는 내 새끼들 전부 다 오메 어디서 이런 놈이 나왔을거나 이러면서 그냥 남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예뻐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그 못난 놈의 새끼를 예쁘다고 다 끌어안고, 그놈이 콧물 쭉쭉 흘러도 다 빨아먹고 다 닦아주고, 남이 봤을 때는 밉지. 진짜 못생겼다 야, 어째 이렇게 눈이 짝지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겼다, 요즘 애들은 다 예쁜데 저 집 애끼는 유별나게 못났다 야 해도 부모님은 그 헛소리요. 그 소리 들리겠다가는 칼부림 납니다. 뭐 안 예쁘다고라 찔러버리죠. 근데 경쟁하게 만들어. 김 집사는 이러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교회들마다 경쟁. 어떻게 교회가 경쟁 대상입니까? 큰 교회 사명이 있고, 중간교회 사명이 있고, 농촌교회 사명이 있고, 개척교회 사명이 있고, 지하실교회 사명이 있고. 숫자 좀 모인다고 목사님들이, 숫자 안 모인 목사님들을 함부로 평가하던데, 그분들 시골에 거기 데려다 놓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은사가.
이 내용이, 여러분, 초장을 먹으면서 어디 국그릇에다가 초장을 따라옵니까? 초장 종재기에다 따라와야 맛이 나. 간장 그릇이 따로 있지. 간장 어디 국그릇에다가 간장을 퍼옵니까? 그럼 간장 몇 번 퍼져버리면 간장 한 통이 사라지겠네요. 똑같은 김치여도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맛깔스럽고 맛이 없고.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결혼할 때 요강에다가 된장국을 쫙 퍼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고급 도자기인 줄 알고, 물론 거기다가 누가 일을 보진 않았겠지만 기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요강에다가 된장국을 끓여오면 거기다가 된장국 색깔이 꼭 그 색깔 같고 건더기가 떠버린 것 같고 어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다 용도가 달라, 용도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전부 다 비교 경쟁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 둘째 셋째를 비교하고. 여러분, 공부 잘한 놈의 새끼, 아들 놈의 새끼는 해외 동포지 여러분 집안에 효자입니까? 공부 잘한 놈은 전부 다 유학 갔고 해외에 살게 되고, 그래서 공부 잘한 놈은 보통 해외 동포라 그래. 해외 동포. 공부와 상관없이 동네에서 일하고 사는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고, 다 사이즈가 용도가 다르는데 국내용을 해외용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해외용을 국내에 키우니까 사이즈가 안 맞고,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맞게.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에서 애써 교육하는 게 뭐냐? 공부시키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줬느냐? 근데 이 교육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 교육, 이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부모들이 끊임없이 흔들려요. 세상 교육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는 일반 학교만 다녀가지고. 아니단 말이죠. 통성애는 죄가 아니다. 출산하면 그건 비극이다. 네 애만 낳고 나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애 안 낳는 게 문화가 돼버렸고 결혼 안 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음녀 앞에 우리는 맞짱을 떠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노래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 마귀 권세 감히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도모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녀에게 신앙 가르칠 때도 부모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강함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신앙 못 가르쳐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집 나가버린다 그래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라 이 자식아. 너는 한 번 나가면
영원히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가 문 따져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송금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부모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잠 재워줘 버려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한 번만 꺾어주면 되는데, 애들 키울 때 소리 지르고 뒹굴고 엄마한테 침 뱉고 따기 때리고, 이때 엄마가 한 번만 딱 눈물을 머금고 잡아주면 되는데, 이때 이걸 못 잡아주니까 애가 이미 기세 등등해서 할머니 머리채 잡고 흔들고 침 뱉어버리고 뒹굴어버리고, 금쪽이 내 새끼 한번 보십시오. 너한테는 금쪽인지 모르겠지만은 사회 폐륜하다. 사회 폐륜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가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침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엄마가 당신은 어째 애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배려버렸어. 아니, 그렇게 말한 엄마 당신 때문에 배려버린 거예요. 새벽기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신앙 지도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짠해서. 남의 새끼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애가 집 나가보면 진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보내버리란 말이야. 제발 내 보내서 지가 한번 허랑방탕에 사람을 살아봐야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지가 스스로 지금 해보니까 배도 부르고 담대할 것 같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은요, 학문이 별로 없었어도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당당함을. 당해야 할 때도 딱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당해가 야당 여당처럼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저는 소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에 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맞짱을 못 듭니다. 쫓겨나면 어쩔까? 밥 못 먹으면 어쩔까? 차라리 밥 벌어 먹으려면요 이디야에서 일한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 이디야 청년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기본으로 200만 원대는 다 받아가도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목사님들 그 정도 못 받고 사는 분 많습니다.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니까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준다니까요. 목사놈들, 사기꾼 놈들, 이상한 놈들,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사는 놈들, 장로님들도 목사님 앞에 고개 안 숙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목사같이도 않다는 겁니다. 장로님들끼리 대화할 때는 진짜 안 풉니다. 네 교회 목사 잘 있냐? 심지어 네 교회 머슴 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 부모는,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예수 믿게 한 것 이상으로 최고의 복이 어디서,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그 미안하다는 것 때문에요 유아스쿨에 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가 못 키워준 것을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어린이 선생한테 모든 학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해. 네가 키워. 직접 키워.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강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고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고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료는 멸망당한다고요. 세상 나라 멸망당합니다.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합니다. 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냐? 내 뜻을 꺾는 결단이 필요해서요.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고 잘 된다, 이 말씀 잘 하는데 앞부분 그 부분 우리가 놓쳐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 가나안 적군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목회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왜? 세상 나라와 맞짱 떠야 되니까. 그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난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두 번째가 내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헌금해 봤습니다. 특별 헌금 해봤습니다. 큰 헌금 해봤습니다.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 안에 별의별 이 타협점을 찾아. 네 차 팔아서 헌금해라. 나는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어 처음에. 왜? 이 차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럼 이 차값만큼 헌금할까요? 아니 그 차 팔아서 받죠. 아니 그 차값이나 이 차 뭐 차를 크레인 들어서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차값을 헌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차를 가지고 와. 계속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아까움이 있는지, 어째 나한테만 이런 감동이 있는지. 이삭을 바치라 그래.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죽어라고 힘쓰고 애써서 겨우 독자를 얻었는데 그는 바치라 그러네. 참 재밌는 것은 악당들은 스쳐 지나가도 한 타석씩 애를 낳아버리는데, 의인들은 죽어라고 해를 써도 그놈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사라 권사님이랑 의논을 했으면 파리채로 맞았거나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네가 죽어. 어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아들 바치라는 감동이 오네. 권사님이 뭐라 그래?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네가 죽어. 이 대목에서 이삭 바치라는 대목에서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이건 너무 쉬워진대.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 남편 바치라고 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확 잡아다가 확 잘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영장 나올 때마다 싸운다잖아. 당신이 가면 안 돼? 당신이 갔다 오면 안 돼?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게 어찌 그냥 어리버리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을 순종 못한 어떤 사람이냐? 어리버리한 사람이야. 어떤 부부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부인이 그날따라 김치 담그느라고 교회를 못 가고 남편만 갔다 왔어요. 평상시 이 부인이 늘 마음속에 내 남편은 소망이 없는 남편이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좋고 남편은 믿음이 없고. 근데 그날따라 나를 대신해서 교회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니 교회 갔다 오더니 이 남편이 참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살림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이 부인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엄청 받고 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남편에게 이 부인 사랑하라는 설교를 주셔가지고 내 남편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남편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상하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부부들이 다 원수같이 살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설교했더니 어떤 분은 막 울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사랑까지는 해보겠는데 복종은 못합니다. 사람 같아야 복종을 하지요.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내 고집이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앞세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많이 해봤더니 이미 KOP를 당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해. 거기서 괴이한 논리를 만들어서 끝내 이겨 먹어버려. 사람은 이길 수 있겠지만 당신 그 자세 버리지 아니하면 잘못했다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내 자존심을 꺾는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는요 내 생각과 충돌하는 게 많아. 내 감정과 어긋나는 게 많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그래.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나보고 죽으라 그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자존심을 꺾는 담대함, 강함,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종 기질이 나와. 독종. 그래서 집안의 신앙 전수를 해낸 집 특징이 뭐냐? 일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독종 기질이 있어. 아내의 말, 아들들의 말에 요동치지 않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애가 깨졌다. 너는 예수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유별나게 믿냐? 개의치 않아.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러면 나를 부르지 마세요. 예, 나는 미친놈이니까 부르지 마세요. 이 단호함을, 외로움을, 고독함을 이겨내는 이 단호함, 용기가 없이는 목회도 안 되고 신앙 전수도 안 되고 샬롬 스쿨 교사 못 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해 보셨어요? 그냥 되던가요? 단호하지 않고는 주일 성수 못 합니다. 별의별 건수가 다 생기고요, 별의별 유혹이 다 생기고요. 새벽 기도는 어때요? 되던가요? 독종 기질, 단호함을 품지 않고는 새벽 기도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혈압이 터져버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당뇨가 올라가 버립니다. 새벽에 나는 다리를 못 걷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애들은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애들은 애면 키가 안 커버립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잠을 푹 자야 키가 크는데 새벽에 일어나 버리면 잠을 못 자버리면 키가 안 커버린다. 아니, 키 커서 하나님께 이 쓰임받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니, 사울 오이 멀쩡했는데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은 아주 찌질하게 생겼는데 쓰임받았잖아요. 아니, 키 크면 못하고 키 작으면 못한대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몸매 썩을 놈 만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몸매를 쓰지 않느냐 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버렸어요. 왜? 그 몸매 때문에 뭔가 매력은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옆으로 퍼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면 기가 막힌 남편 만나서 평화로다. 이런 집 부인은 특징이 뭐냐? 새벽에 한 맺힌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아버지, 내 남편이 기도할 겁니다. 내 남편이 헌금할 겁니다. 여보, 감동받았지? 잘해. 이야, 나는 이런 부인이 좋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 어떤 한 맺힌 그 부분을 가지고 쏟아내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기구하냐 그 말이죠. 쓰임받은 사람들의 전성기. 말씀에 순종하려면 매 순간 내 자아를 깨야 돼요. 내 욕심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백씨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김씨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오씨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오씨들이요. 오씨들 피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근방이 오씨 자작이 조져가지고 오씨들하고 많이 살아봤다니까요. 옷이 특징이 있어. 옷이 특징이 다르지 않아. 내가 만났던 옷이들과 우리 교회 옷이들하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고집, 내 자존심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장로님이 나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닌 것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적군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야. 네 전쟁이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왜? 세상 앞에 선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주일날 적당히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장사를 해야 돈을 벌 것 같지, 나처럼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새도 못 낼 것 같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노래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젊은 버전으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신실한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박수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날 몰라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담대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냅시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형통하리라. 7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아버립니다. 청사교회를 막아버립니다. 공격해버립니다. 백목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세상의 음녀가 온갖 계략을 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악당들이, 악인들이 백년시 같은 짓거리를 해도 놀라운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바울이 다 보이망에 갇혀 있었지만은 성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뚫리는 겁니다. 형통이 뭐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막아서고 공격이 있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만 뚫리게 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열린 문이 있지.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돈 10만 원 드리고 열려라 참게, 10만 원 드렸으니까 30배 주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부어도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들에게 주눅 들리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그래서 새벽에 잠 잡으러야, 새벽에 잠 잡으러야 그냥 너 안 줘도 된단께. 아니 그건 옆집 얘기고 우리 집은 나 새벽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새벽 깨울 사람이 없단께.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머리가 뒤에 붕 뜰지라도 달려나와서 그 정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는 머리 안 감고 나왔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머리 감고 나오든 안 감고 나오든 그 마음 중심 나는 보실 거라 생각해.
목사님 미안해요. 머리 감고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깜빡 잠들 뻔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머리 붕 떠서라도 나왔습니다. 나는. 막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 근데 반대 사람들이 많아. 어디로 가든지 불통이에요. 아주 머리를 쓰고 대단하게 타협을 하고 주일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어디 막 돌아다니는데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밤새도록 도박하는 분, 그 도박하는 분이 정말로 내가 이번에 한 탕만 내가 제대로 하면 목사님 좀 교회 뭐 한 기둥이 내가 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목사님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번 한 판에 좀 따게 해주세요. 따 지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필리핀 놀러 가면 장로님들하고 제가 문화체험이라고 카지노 호텔에 있으면 1층에 카지노를 한번 해보죠. 돈 10만 원씩 서로 나눠 갖고 약속을 정하고 대박 터지면 50%는 교회 헌금하고 50%는 당신이 갖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터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카지노 호텔이 있으면요, 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앞만 보고 가리라, 절대 타고 돌아보지 말고 호텔로 보러 들어간다 그러던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해보면 한 것도 아니거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형통의 역사가 있다. 뭔가 암이 안 걸리면 좋겠는데 암이 걸렸어. 그런데 그 암 때문에 망해버린 게 아니라 암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교회에서도요, 반대 안 할 사람이 반대를 탁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탁 상하거든요. 충격이 탁 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기 모든 것은 나쁜 것을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온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악의 의도를 선으로 바꿔버린다. 너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 두 번째,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9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거기서 숲풀에 이 양이 걸려 있더라. 그 양을 갖다가 번제하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 순종하면 여호와 이래. 순종하면 여호와 이래. 20년 믿으면 못합니까? 20년짜리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맨날 5년 전에, 15년 전에, 예수 믿기 3년 전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때 얘기만 우려먹고 사니 사람들이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잘 들어주세요.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아니 군대 가서 총 못 쏜 놈이 있습니까? 군대 가서 사실은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화장실에서요 빵 몰래 먹다가 거기서 졸아가지고 발이 쭉 밑으로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얻어맞는 일,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뭐 특등 사수였다는 둥, 뭐 384 넘어버렸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지금은 뭐냔 말이야. 지금은 네가 군대에서 총 잘 쏘면 못하냔 말이요. 특등 사수였으면 못해. 지금은 네 남자 구실도 못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야. 계산해서 될 것만 택하고 어려워질 것을 안 택해버리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함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욕심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끊임없는 싸움 아닙니까? 끊임없는 싸움. 에서와 야곱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운명처럼 바뀌어버리는 그 장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오전 예배 드렸으니 오후에는 도망가고, 이번 이 언니 딸 결혼식 하는데 어째 내가 안 갈 수가 있겠느냐. 당신이 그러니까 집안을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언니, 나 결혼식에 오게 하려면 주일날 날 받지 마. 언니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결혼을 해도 주일이면 안 가야지. 이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증을 만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11조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성질을 냅디다. 돈이 있어야 11조금 하죠. 유튜브 또 대단한 그 나쁜 놈은 또 말합디다. 11조금 들여놓고 바쳐놓고 성길 낼 것 같으면 안 바친 게 낫다. 평생 못 바칩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1시간을 바치고 나면 2시간 기도할 힘이 생기고 2시간 바치고 나면 3시간 기도할 힘이 생기지. 결단 없이 어찌 역사가 일어난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자녀들이 곁에 없어도 목회해 보니까요,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근데 애매해질 것 같으면 붙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떠올랐던 한 사람, 오네시모로, 나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 만나 격려해주고, 목회가 착착 열릴 때는 와, 또 하나님 목사님 쓰십니다. 근데 뭐가 탁탁 막히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때요 타협해버린다고.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야 쓰겠다. 헌신하면 못하겠냐. 적당히 살다 끝나야 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증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간증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어 말씀대로 행해라 그랬죠. 똑같은 맥이잖아요. 대장부가 되어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님이 내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키가 안 큰다고. 근데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내 뒤에서 들리게 기도하더라고. 들리게. 그런데 그 집 아들 진우가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지금 180 하여튼 키가 커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리고 키가 작으면 어쩌고, 키 크고 믿음 없는 인간 아무 쓸데없어. 내가 키 작다고 자꾸 키 적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키 크신 분들 있잖아요. 키 컸는데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한 사람 어디다 쓴답니까? 그거 어디 뭐 방송국에서 쓸란가 모르지만은 교회는 쓸모없습니다. 교회 장로 뽑을 때 키 신체 검사서 제출하라고 합니까? 그거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간증을 주신다. 이번에도 여수에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되셨더라고요. 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니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다. 왜 딸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인가 봤더니 아버지 교회에 함께 섬길 배우자를 찾느라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더라고요. 농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아들 딸들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휩쓸려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요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 주여 주여 주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주 불 끄세요 주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